아멘. 참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은 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찬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고난을 받을 거를 이미도 아시고 그분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을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히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생긴 모습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 얼굴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고통이었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을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주제이고 이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쭉 함께 은혜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나의 이 죄를, 나의 연약함을 같이 못 박는 그런 은혜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해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답이 보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시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단 한 번도 열지 아니하셨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친히 두 손에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당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이 죄를, 모두에게 임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고 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과 수치와 조롱과 그런 능욕들을,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그리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로부터 사함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 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죄를 정확히 알면은 이 복음,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이 죄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닥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와왔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도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무슨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알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호주에 맨 처음 왔을 때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와서 고2로 들어가지 않고 한 1년을 꿇어서 영어를 못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쌍둥이 형님과 같이 학교를 정말 우울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과목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ESL 클래스에 들어가서 있다가 딱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학이었어요. 수학. 이제 수학을 들어갔는데 한국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이제 중간고사 같은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냥 학교 가자마자 거의 바로 시험을 친 것 같습니다. 시기가. 근데 시험지가 제 앞에 딱 펼쳐졌는데 2시간 반짜리 시험이었어요. 근데 영어로 문제는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수학 공식 있잖아요. 수학 문제, 그 넘버랑 x 뭐 2a 플러스 뭐는 이꼴 뭐 y x 뭐 y 되는 거 있잖아요. 인수분해 있잖아요. 인수분해 뭔지 아시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인가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벌써 딱 봐도 인수분해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딱 문제를 보면 답이 탁 나오잖아요. 약간 기계처럼. 경험해 보셨죠? 수학 열심히 하신 분들. 아마 윤석 간사님은 아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숫자만 딱 보면은 이건 답 이거야. 아니에요? 그럼 제가 대단한 건가요? 딱 영어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아니까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웃으신 건 아니시죠? 근데 그때 저랑 쌍둥이 형님이랑 15분 만에 풀고 나왔어요. 2시간 반짜리인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에 말하더라고요. 난 두 가지를 생각했다. 니네가 걸어 나갈 때. 첫 번째, 얘네들은 시험을 포기했구나. 두 번째, 얘는 천재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퀸즐랜드 주에서 그 시험 전체 시험이었거든요. 주 전체 상위 1%에 들었어요. 그 웃음은 뭐죠? 믿겨지지가 않으신 건가요? 상위 1%에 들어서 무슨 트리플 A가 3개 붙여져 있는 상장이 그 정부에서 왔어요. 저랑 쌍둥이랑 같이 받았거든요. 너무 쉬워서 가지고 그걸 딱 받고 같이 교장 선생님이랑 사진 찍고 막 와서 막 불러가지고 막 다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은 좀 더 많은 걸 요구했을 텐데, 네, 아무튼 되게 얼떨결에 그런 상도 받고 막 칭찬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이걸 말하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을 아니까, 답이 아니래. 답이 아니지. 문제를 아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가 정확히 뭔지를 알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우리한테 확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죄의 본질, 이 죄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죄가 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죄는 우리한테 이해되는 게 범죄하다, 그죠? 뭔가 행위적으로 나쁜 것을 했을 때 그걸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죄가 맞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죄라는 것을 말할 때 행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칙을 범한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경찰이 이제 그를 가두고 결국에는 법정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그 사람의 죄과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런 범죄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죄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너무 거기 안에만 딱 넣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개념 안에, 그 죄에 대한 이해 안에. 그리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불순종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함,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오만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말로 살인하고, 그렇죠? 생각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런 행동들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런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오해는요, 조금 난해한 문제들 우리들에게 야기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 또는 여러분들 다 전도를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제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 말에 동의를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너가 말하는 그런 죄 나 안 짓는데? 근데 잘 보면은 오히려 그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죄를 짓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선한 삶을 사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세상에. 그죠? 더 선행을 베풀고 더 법대로 살려고 하고 더 나누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우리한테 왜 생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그 죄의 본질을 윤리적이나 부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좀 더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죄,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표현할 때는 보통 헬라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마르티아. 이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도덕적인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을 놓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하는 의미가 있고, 어떤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 목표를 맞추는데 실패하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내 안에서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마르티아라는 원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달고 이렇게 몸 형태, 사람의 형태로 이 모습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신자 양육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나갈 텐데, 거기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있고,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만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시간을 넘나들으시고, 그죠? 4차원의 존재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들에게 공유해 주신 그분만의 성품, 그 모습을 닮아가게,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그분의 성품을 넣어주신 그 공유적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지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공유적 성품은 예를 들어서 거룩함이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다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스킵하겠습니다. 사랑, 정의와 공의, 그죠? 그리고 긍휼,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실 수 있으신 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 그 정말 우리들이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살아가지 못하고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 단어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 형상에서, 그 표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부여하신 인생의 진정한 목표, 목적, reason과 purpose를 맞추는데 실패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땅히 왕으로 모셔야 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마르티아가 그 죄에 대한 원어, 이 단어가, 이 죄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죄라고, 성경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패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나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 가지는 그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그죠? 가지가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네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도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미 알려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믿지 않는 또 기독교인들, 같이 여기는 짬뽕 내고 있는 로마 교회는요, 그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시는 건데, 그들이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해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네들 핑계치 못할 것이야. 이미 나는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우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자 했던 그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이미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마음에 이들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비워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이 삶 속에서 합당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을 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그분은 나의 창조하신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알면서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한 대학교에 일어난 교수와 학생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화면에 뜰 거예요. 뜰 수 있나요? 되나요? 감사합니다.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단에 선 교수가 믿음이 좋다는 학생을 지목하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 학생한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목을 받은 학생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 evil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 짓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야.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스스로에게 대단히 만족해하며 자신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으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 학생이 일어나서 물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는 엉뚱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넨 추운 적이 없는가? 추위를 느껴보지 못했는가?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모두 낄낄낄거렸다. 학생은 개념치 않고 개의치 않고 다시 교수에게 말했다. 사실은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연구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영도, 영하 273도라고 나와 있죠. 273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한 단어일 뿐입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말했다. 교수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웃음기가 사라진 교수는 대답했다. 물론 존재하지. 학생은 다시 말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두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실상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두움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하여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두움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두움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두움의 농도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양만을 그 안에서 측정할 뿐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은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인간의 잔인함 속에서 잔인함이 존재하며 세상 곳곳의 각종 범죄와 폭력에도 존재한다네. 이러한 현상들을 악 이외에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 학생이 대답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릅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악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지고지순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학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정확한 말에 교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흐느끼며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이 당돌한 학생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상대성 원리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이 이 대답을 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재로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잔인함과 포악함과 또 밖에만 볼 수 있는 건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 없이 숨 쉬는 것도 죄다. 하나님 없이 숨 쉬는 것도 죄다. 우리 시대에 아주 잘 알려진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분인 제임스 인넬 패커는 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죄는 창조자 앞에서
자아를 높이며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심을 드리는 것보다 그거를 거둬버리고 인생의 모든 결정 가운데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를 선택하는 행위다 라고 설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 내 삶에.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삶, 모든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죠? 방금 우리가 말한 이 죄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내 삶 속에서 없애버리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었던 상태를.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세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장 29절에 그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모든 나무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 창조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 하루에 5끼를 먹든 10끼를 먹든 마음껏 먹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무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이 명령하신 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분 호주에 이렇게 과일 농장이나 나무 거기 농장 같은 데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셨죠? 저도 가봤는데 그때 저는 아보카도 농장인가? 아닌가? 나무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과일을 따먹는 농장이었는데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요만한 이런 무성한 나무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거기서 가서 밖에서 들고 막 땄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무는 그거보다 더 수두룩 빽빽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다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만, 수천 개, 수천, 수십만, 수백만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겠죠. 그 중에 딱 한 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 그 한 나무는 신경 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눈길도 안 갔을 거예요. 생각조차도 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깔리고 깔리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무고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단순히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거를 순종하기 쉬웠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받았을 때 기쁨으로 순종했고 그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태초에 문제가 딱 생겨요. 들짐승 중에 뱀의 몸을 빌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기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사단이 대화 신청을 합니다. 카톡을 날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잘 있어? 하와야 안녕. 우리 카톡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셔? 그렇게 말했어? 사단이 이렇게 딱 교묘하게 아닌데 이상하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교묘하게 대화 신청을 합니다. 하와에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 동일한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으로, 세상 문화로, 세상에 세워놓은 기준으로 네.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진짜? 확실해? 아닐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단은 절대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뿔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사단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의의 종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정말 착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 정말 뿔 달린 모습으로 아니면은 뱀의 형상으로 왔어도 야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그 말 아니야. 그 먹어도 돼. 그냥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만약에 뱀이 이렇게 했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하와가 그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뱀탕을 끓였을 거라고. 만약에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왔으면 그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바로 뱀의 목을 팍 쳤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딱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전화를 하는 거죠. 남편에게. 여보 오늘 빨리 들어와. 여보 보신하라고 내가 뱀탕 끓여놨어. 이런 일이 만약 이게 한국이었으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호주에서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단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되게 교묘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치 있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에게 싹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딱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 죄가
아무리 새로운 건물도 어딘가에서 항상 물이 스며들어나고 비가 내리면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언제 모르게 그 죄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이 사단의 그 떠봄,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 영락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하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와가 왜 걸려 넘어졌냐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요 분명히 너는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더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래를 더하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하나님의 확정한 말씀을 추측으로 바꿔버린다. 이때 사단은 딱 아는 거예요. 이 말 딱 한마디에 얘는 내 밥이다. 오케이,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꼭 읽어보세요. 우리 그때 킹덤 빌더즈에서는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죠? 시편 91편 말씀으로 야 너 뛰어내려봐 예수님아. 그럼 하나님이 너 딱 받쳐줄 거야.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미혹한다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하와처럼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단은 이제 딱 자신감을 갖고 연이은 공격을 퍼붓기 시작해 하와에게. 아니야 너가 잘못 이해했구나. 너가 잘못 이해한 거야 그거. 그게 아니고 이것을 너가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이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처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말에 딱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딱 미혹할 때 이 죄를 딱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들의 눈은요, 시선은 완전히 하나님께 포커스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시선을 빼앗기 딱 시작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너네가 바라보고 있던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할 거야. 꿀 같은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포모라고 하잖아요. 포모.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모든 수많은 그 가치들, 여러분 서구 문명이 발달되었던 기반이 되었던 기독교 문화, 그거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면서 이제 너가 주인이야. 너가 기준이야. 너가 선악을 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너랑 나랑 다르지만 난 너에 대해 터치 안 할게. 나한테는 그거는 옳은 건 아니지만 네가 옳다고 하면 그거 옳은 거야. 오케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문화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도 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 돌리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마귀에 공격할 때, 미혹할 때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시선 빼앗았죠? 그리고 너가 이제 하나님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와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선악과에 신경도 안 썼다고.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여기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 그 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에 하와가 나무를 딱 보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그 순간 처음 본 거예요. 오랫동안 안 보다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안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시선이 완전 변하게 된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단은 완벽하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도록 하는 그 일에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말, 사단의 말, 미혹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와의 시선이 선악과에 딱 그 순간 그걸 듣고 그게 내 믿음이 생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믿음이 딱 생기고 그 선악과에 시선이 고정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래, 왜 내 하나님이 나를 왜 주장해야 돼? 내가 굳이 이것까지 왜 해야 돼? 이제 나는 나야.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님. 그리고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끌려 인류 최대의 죄악을, 그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순간부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쫓고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그 죄가 성립된 거예요.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갖고 있는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그 동일한 죄를 갖고 사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말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저주, 사망을 우리 모두가 겪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우리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앞에 계신 하나님 있음에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사망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나눈 거예요. 첫 시간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 때,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구나, 나는 어떠한가 알 때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셨는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 인정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직면하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그러나 이 은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이 복음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그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는데 그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아담의 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 그 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 영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재, 이 원죄,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다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그 죽은 자와 산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생명을 천국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상태인 우리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진실성과 역사성과 그 확실성을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이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이 죄,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안에 있던 죄를 함께 못 박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브루스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한 주 동안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브루스 목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렇지, 이거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는, 해결하시고자 하는 죄는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방금 그 영상을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